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을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많은 그런 기적,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기적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이제 나게 되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라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예수님 무슨 초를 그 결심에 초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르라고 하는 것인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정작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의 마음에 마치 뜨거운 어떤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 앞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 그룹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에 서 있던 무리들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심에 섰던 무리들입니다. 그 그룹에 속해 있던 한 일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잘 결심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참 잘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가보자. 이렇게 뭘 해야 으쌰으쌰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데 또 동기부여도 되고 힘도 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의 어떤 그 결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기를 내어서 결정한 이 사람에게 칭찬이나 격려나 환영을 해주시기는 커녕 예수님은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겠지요. 어쩌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는 자신만의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하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랍비, 당시의 랍비들은 이제 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들 랍비들 가운데는 훌륭한 그런 랍비들도 있었고요. 그 훌륭한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를, 젊은 사람들은 그 훌륭한 스승의 랍비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가 되면 제자들은 보통 랍비의 집에 함께 기거를 하면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살면서 그의 가르침과 또 삶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다 전인격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서기관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히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고 너무나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이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훌륭한 랍비가 아닌 좋지 않은 랍비들은 사람에게 제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죠. 옷을 크게 하고 시장에서나 이렇게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앉고, 그게 이제 훌륭한 랍비들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제 무늬만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서기관으로서는 어쩌면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인물이고, 이분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분의 제자가 되어서 뭔가 이제 수석 제자와 같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입지를 확실하게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따라오면 그와 덩달아 이분이 명성이 올라가고 이분의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자신도 무언가 그와에 따라오는 그런 보상과 맞물린 어떤 대접과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을 당시의 배경으로 염두에 봤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에게 그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길이다. 안락함을 포기하는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기대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든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아파도 질병도 낫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주님을 따르면 부유하고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그러한 삶이 펼쳐지리라,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십니까? 이 부분부터가 어렵습니다.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몇 번의 설교 원고를 고치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치고 하다가 오기 전까지 고치다가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고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대는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솔직하게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문제를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에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된 미래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좀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고 다 요약이 되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 없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기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 그마저도 못하게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니 가지 마라. 지금 너 나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 다 흔쾌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인데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 가야 하는데 이거 가야 되나 아니면 이분을 따라야 하나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당황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받는 데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의 요구와 같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자도를 얘기하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쪽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제자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달리 세상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복으로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말씀 좀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없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아까 예서 얘기했던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 잘할 거 기대합니다. 제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안 올라가요. 병 낫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50견이 와서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이걸 못해요. 이거를 옷을 못하고 손이 빙신이 됐어요. 이걸 못해요. 이거 못해갖고 손이 이상해요. 저녁마다 아이들이 아빠 50견 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안 돼요. 기도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기도해갖고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냐면 병을 낫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형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만 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따라오는 게 뭐래요? 자기 부인하는 거래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뭐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라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이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안 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시위를 하거나 땡깡을 부리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형틀입니다.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쫓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준다거나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는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 딱 읽으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영광을 버리셨어요. 대접받고 영광받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주님이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한 이러한 지위와 영광과 대접과 편안함과 안정과 보장됨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포기하고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내려오신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 뭔가가 이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살아내신 삶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사이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본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무언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 늘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고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대충 생각지 않고 또는 여기에다 자꾸 뭘 갖다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만 거기에다가 붙여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갖다 붙여야 그나마 조금 마음이
괜찮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도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이 보려냐 하려고 하는 말씀을 가리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빼고 하자고 하니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런 설교가 설교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이유는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본성상, 우리의 본성상 이런 말씀들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의 실력과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도 무언가 괜찮은 축복을 얘기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세상의 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욕구는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거든요. 목회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몇 명 모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관심이에요. 어쩌면 좀 더 편안하게 많은 성도들 모여서 편안하게 목회하느냐, 목회자의 관심이 글로 흘러갈 유혹들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회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어떠한 생애의 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셨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배부른 자가 있습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살다가 간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갖는 기대와 소망은, 그러한 바람들은 도무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편안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편안할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힘듭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 추워도 예배드리러 교회 와야 돼요. 주일에. 가족들이랑 어디 한번 마음 편하게 놀러 가질 못해요. 주일 예배 때문에. 안 나면 목사님이 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라도 와야 돼요. 뭐 교회만 옵니까? 봉사해야 돼요.
식사하면 식사 봉사도 하고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뭐 이거죠. 우리는 지금 뭐 봉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봉사할 일들이 있으면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지친데 와서 집사님 좀 여기 좀 교회가 좀 여기에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편한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것만 합니까? 목사님 맨날 큐티하라고 잔소리해야 되죠. 수요 큐티 나눔에 와서 나눔에 참석하라고 하죠. 요즘에 목사님이 그 제자훈련 세미나 한번 갔다 오더니 무슨 제자훈련 한다고 새해부터 제자훈련 일기생 모집한다고 뭐 하고 막 제자훈련 하자고 해대죠. 막 눈치가 보여서 안 하려니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나마저도 안 하려니까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도 안 하니까 이거는 뭐 찔려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김영진 집사님, 이신원 집사님은 이 추운 날 길도 미끄러운데 무슨 반찬이랑 뭐 이거 음식 준비하고 여기 왜 올라오세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사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됩니까? 집에 가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 또 눈치 보면서 교회 한번 갔다 온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듯이 그 비위 맞춰가면서 뭐 또 잘 챙겨줘야 돼요. 착한 아내, 착한 엄마 노릇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가서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사람들과의 말 한마디라도 좀 잘해야 되려고 애쓰죠. 얼마나 피곤해요. 걸리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힘듭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고달픕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고달파요. 성경적이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축복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릇 너희가 하나님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하시는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고난파가 아니에요. 일부러 저는 무슨 고난 신학자도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어요. 고난을 대단히 강조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살 필요도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무슨 더 고난이 필요해요. 당하는 고난이나 제대로 잘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귀찮고요. 번거롭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시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례마저도 못 가게 합니다. 도무지 이 주님은 어떻게 되신 주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무시하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같은 거? 결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좀만 가면은요. 예수님 뒤에 마태복음 뒤에 가면 하나님 섬긴다고 핑계대면서 부모님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응? 그거 심하게 꾸짖어요. 이거 에베소서에 주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뭐라고 했었어요? 10계명에 하나님 계명, 이웃사랑 계명. 이웃사랑 계명의 제일 첫 번째 부모를 향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가치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 말래요. 왜요?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소홀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장례가 등장하는 것은 그게 정당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옳은 것으로 등장하는 거. 옳은 행위예요. 바른 것이란 말이에요. 마땅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장 정당하고 옳은 것마저도 때로는 그것마저도 제쳐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를 따르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것마저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 불편함, 그 미안함을 안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돈을 주냐? 네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너 공부시켰지. 하나님이 너 공부시켰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버지 장례에 가서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서 거기 못 가고 본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그것도 우리 입장이죠. 한번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면서 가려고 했던 게 그나마 아버지의 임종도 이렇게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욕을 먹었죠. 할 말이 없죠. 저는 하나님을 욕하는 게 싫어서 대들었지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득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전에는 멀쩡했던 애가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쟤 미쳤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전에는 그냥 건강하고 그냥 걱정 근심 없고 그냥 부유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믿고 주님 섬기는 게 복이라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분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 따르는 자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는 길, 저와 여러분이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 다 그 안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편안함과 안락함과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하고 주님 따르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따를 수 있을까 싶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망설여지죠. 주님 따르는 것이 과연 내가 이 길 가야 될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저런 거라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저런 거라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처럼 오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많이 떠나갑니다.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들의 이 소수들, 이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그 맛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누군가 묻죠. 왜 그렇게까지 삽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사냐건? 웃지요. 웃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그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백날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우리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그 큐티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고치고 이제 공회의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8절에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죽게 생기자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감옥에 있어요. 자기네들의 목숨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이게 그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목숨의 위협과 협박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12절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진리라는 걸
기독교가 성경이 진리라는 걸,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이걸 우리로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과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와 생명과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이 진리고 생명이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안락함이나 편안함 따위와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이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 신앙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거 돌보세요.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그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왜 그렇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동일하게 많은 부와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이 좋사오니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주님 그냥 오래오래 있다 오세요. 오실 거면. 그러니까 적어도 저 살아있는 동안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세상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늘과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곳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곳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면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오래 있다 오세요. 히스기야처럼 되는 거예요. 난 다음 세대 어떻게 되는지 난 상관없다. 난 지금 내가 살았으니 난 좋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때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살아가게 하세요. 돌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앙의 초점이 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늘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나는 너무 머리 둘 곳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 없으니까 못 봅니다. 시편 100편을 3절, 5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분이라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심과 사랑과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지켜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주님 바르게 잘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압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참이라는 걸 압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기꺼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들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궤도를 다시 오늘의 말씀 앞에 다시 재조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